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4편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된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절 끝에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가 마무리되는 거죠.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편에 기록된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의 삶이라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중간중간 표현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상태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곤란 중에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처한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어지는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러니까 인생들아, 이거는 굉장히 좀 점잖은 번역이고 정확히 번역하면 인간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 인간들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가? 비난입니다. 욕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쌓아 올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고백에 이렇게 돼 있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헛된 일이라는 것은 허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릇에 꽉 차 있는 것을 확 쏟아버리는 것. 비난이 그런 거예요. 눈물과 수고와 애씀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쏟아버리는 게 비난입니다. 비난은 깎아내리는 것이죠. 눈물과 수고로 열심히 이루어 놓은 것을 다 깨부수고 쏟아버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비난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 눈물 나는 겁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뭐냐? 오늘 2절에 보면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짓을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사람이 정말 쌓아올린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것처럼 허무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 비난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된 일을 지어서 해서 비난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거짓말로, 그 지어낸 말로 비난받을 때 정말 한탄스럽고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은 화살과 같습니다.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의 말 가운데 제 마음에 가슴 아프게 들어온 표현이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대적들의 비난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나는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비난도 어렵지만 오늘 시를 읽어오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6절에 이렇게 읽되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기 여러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역자일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연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선한 일을 주시겠는가?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날이 올까?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함께 버티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과연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의 비난보다 더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실망 섞인 말인 거죠. 머리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시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힘들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영성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편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된 이 시가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의 선포가 나오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이런 노래로 마무리돼요.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노래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런 선포의 노래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라는 선포의 노래예요. 그 기쁨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이 많고 풍년이 들면 기쁜 거예요. 수확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헌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수확이 많고 결과가 좋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이보다 더한 기쁨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조건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오는 이 기쁨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셨다. 이런 선포죠.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저는 이 선포가 참 좋았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그럼 일주일 동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선포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이 선포를 내 영혼 내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하는데 정말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중요하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이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에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노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평안히 누워 자겠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노래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주무실 때 평안히 누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던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정말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잠자리에 들어갈 때 평안히 들어갈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수면의 질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사람이 슬프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홀로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그 슬픔이 깊이 들어와요. 근데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을 경험하고 들어가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던 다윗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고 한숨이 노래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는 이 한탄의 노래가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기쁨과 선포의 노래로 바뀌는 것이 시편 4편이에요. 외적인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직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이여 부르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뿐입니다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었을 뿐인데 탄식이 선포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마음이 힘듭니다라는 이 한탄의 노래가 주께 내 마음을 기쁨을 주셨다, 나 평안히 잠자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선포의 노래로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시를 다시 읽어봤어요. 시라는 것은 한 번 읽을 때 느끼는 것하고 10번 읽을 때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온 3가지 노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3가지 노래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만 있다면 힘든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3가지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묵상했고 오늘 제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노래는 이거예요. 내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히브리 말로 엘로헤 치데카라는 것은 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냥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의 형태로 바꾸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은 의롭다. 의롭다, 차다카라는 건 뭐냐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다, 옳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다라는 것이 처다카인데 의롭다라는 거예요. right, 바르다라는 거예요. 판단과 생각이 아주 정확하고 바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하나님은 의롭다, 바르시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하셨다.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와 따라 나오는 또 하나의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 구절이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셨다. 히르하브타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냥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를 위해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좁은 공간에 가두지 않고 나를 위해 그냥 내버리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크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난만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넓은 마음도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살던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넓고 따뜻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곤란한 중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시고, 그리고 이 판단과 잘못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넓은 마음도 내게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마음이 더 넓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노래가 내 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내 하나님은 의롭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는 한탄의 노래가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는 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길목에 내 하나님은 의롭다, 정확한 시기를 알고 정확한 인생길을 아시고 정확하게 나를 이곳에 두시고 이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다 옳습니다.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노래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노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노래는 없지만 잘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인생들아,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 꼭 알아야 돼. 나는 알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가? 당신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경건한 나를 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나는 경건한 자야 라는 선포입니다. 경건한 자, 다윗은 고생 당하면서도 잘난 척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건한 자라는 번역이 약간 미흡한데 히브리어를 찾으니까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말에서 온 건데, 헤세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거기서 나온 말이 하시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의미예요. 이 하시드라는 말을 경건한 자로 번역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런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노래예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굉장한 노래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번역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뭐 어쩔래?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감정이 북받쳐서 뭐 어쩔래까지 썼는데 지울까 말까 하다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삶의 형편이 어렵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드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선언의 노래가 당신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는 이 슬픔의 노래가 주께서 내 마음 기쁨을 주셨다는 노래로 바뀌는 길목에, 나는 아직도 지금도 상황은 어렵지만, 남들이 비난하고 견디기 힘들지만, 내가 쌓아놓은 수고와 눈물의 이 일들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그릇에 가득한 것을 확 쏟아붓듯이
거짓으로 지어낸 비난으로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힘든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소서.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노래한 다윗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노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4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라고 말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4절 5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좀 무서워 떨며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입 닥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누워 마음에 말하고 입 다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의의 제사 올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잠잠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말미에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얼굴을 확 들으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얼굴 들어 좀 나를 봐주십시오. 내 형편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 읽어오면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 말씀을 읽어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일 가운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 시키는 것?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정말 하시고 싶은 일 가운데 넘버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축복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축복문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 이게 구약의 축도문이에요.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축도도 참 아름답지만 이 축도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민수기와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또 함께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첫 번째 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인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드셔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소서. 은혜를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정말 한탄의 노래를 부르던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이 기쁨을 주셨다 라고 이 선포의 노래로 가는 길목에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 들어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좋았어요.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던히 애를 쓰며 이 시편 4편 노래로 한번 작곡을 해볼까 했었는데 역시 불가능. 그런데 곡을 못 붙였지만 제 마음에 이 선포를 참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 틀리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소서. 이 세 가지 노래를 계속 불렀더니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노래,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기쁨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만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오는 거구나. 내가 어떤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가에 따라서 슬픈 마음이 변화해 기쁜 마음이 될 수 있고,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고, 한숨이 변화해 노래가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시편 4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슬픔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다윗이 부른 노래,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내 하나님은 의롭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주의 얼굴 들어 내게 비추소서, 이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가지 않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그리고 상황의 관계, 조건의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께 주시는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그런 기쁨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이 고백의 선포가 오늘 당신의 것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향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